4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예수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백기 든 겁니다. 멋있게 좀 말했지만 사실은 너희들 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도 이겁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선물로 다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나갈 거라고 믿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건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지 않고 보관한 상태에 있다가 이때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완전히 애굽의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없고 돌아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애굽 전역에 드러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를 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냐면 바알스본 땅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스라엘에 있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은 민물이거든요. 근데 물이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이들이 노예된 자들이 이제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다 앞에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바다가 쫙 펼쳐진 거예요. 해안까지 가서 홍해 바닷가 앞에 막다른데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 거기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후회합니다. 요까지만 들으면 이제 바로 왕이 정신 차렸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바로 왕이 어떻게 마음을 변하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아서 분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자신들 수종들 종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집을 지어두던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보낼 때야 어이구 빨리 나가도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군대를 모조리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바다라서 못 가고 이 사람들이 뭐 배를 만들어 봤겠습니까? 뭘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숫자만 남자만 장정이 60만이 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뒤로 빠꾸 하자니 뒤로 무르자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만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학자들 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안타깝게도 오늘 뉴스에도 났던데 우리나라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민물 썰물하면 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한 번씩 길이 나왔다가 훅 덮으면 확 없어져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물 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데 여러분 60만 장병이 건널도록 민물과 썰물이 되려면 시간이 엄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밀물과 썰물 때문에 전차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뻘이라 가지고 바퀴가 걸렸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소달구지를 끌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들도 걸려야지 얘들은 하나도 안 걸리고 애국 군대는 걸렸다?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렇게 축축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이 벽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거지 어떠한 자연현상이랑 시간대 잘 맞아가지고 이걸 신화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건넜을 때 그걸 보고서 애국 군대가 요거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저 힘없는 애들도 저래 건너가면 우리도 갈 수 있지 뭐 우린 군대인데 라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때로는 홍해로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뒤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했던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였다고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저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어렸을 때 북한이 더 잘 살았다면서요. 북한의 모든 발전소가 다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그때 나왔던 말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망할 거다.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물이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수많은 일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으면 하늘을 보십시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뒤에도 막혔으면 고개를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참된 통치자는 누가 되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과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눈으로 봤을 때 요거 되겠다 싶어서 갔던 사람들을 망한 이들은 애굽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거든요.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군대 데리고 다시 가면 이스라엘 민족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되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다 건너거든요. 자기들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되던가요? 아니요. 눈으로 보고 계산 안 했겠습니까? 피라미드 만드는 애굽의 군대가 그거 정도도 계산 안 하고 들어갔겠냐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삽니다. 둘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누가 알게 됩니까? 애굽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니어 오전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아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여금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후 세상 모두는 알게 됩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이 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 복을 받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언제 하나님을 깨달을까요? 오늘 말씀에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불기둥과 바람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한번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자기들 집에 소부터 자기 집 아들까지 장자는 모조리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또 도전해 봅니다. 근데 또 막혔어요. 그럼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죠? 수장되기까지 갑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드러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는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들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은혜구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세상 모두가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판이 이거구나. 그때 알면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고 은혜 받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아닌 세상은 멸망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포기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도 안 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홍해가 갈라진 상황에 불기둥과 바람이 자신들을 막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마치 향로에 불을 켜놨는데 그 불로 날아가는 불나방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을 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그들의 멸망을 알게 될 때니 우리는 그들이 멸망치 않도록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이들을 더 찾아 더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 그 무엇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 망한다느니 이제는 안 된다느니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식사하십시오. 더 힘을 길러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홍해 바다가 있고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과 뒤가 막혔으면 고개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셋째, 우리는 이러할 때 무슨 말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셋째, 우리가 이럴 때 할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복음이 완전해지는 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안에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안 되더라, 옳다커니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때라는 걸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시니어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X 다음 세대 활동하고 우리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얘기해 주십시오.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고 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와 오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면 그때는 앞뒤 이제 그만 보고 좌우 그만 따지고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있어야 교회도 있죠.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도 망했고 일제 치하도 망했고 교회를 탄압하던 그 많은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히틀러는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는 그곳에서 다시금 섰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지금 우리가 할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담되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면 갑자기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려고 하시냐, 이 뒤에는 군대도 오는데 싶으시다면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낙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복 주기를 명하시고 복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복을 발로 차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왔다고요. 우리가 도무지 일할 수 없을 때 더 놀라운 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아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됩니까? 약도 잘 안 팔리는데요. 그런데 되더라 아닙니까?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눈으로 보는데 왜 뭐가 달라졌다고, 무엇이 바뀌었다고, 무엇이 겁이 난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입니다.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은혜요, 그들이 보는 것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온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